예,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예,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자. 이거 먼저 하겠다. 너무 크니까 같이 읽으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아주 간단한 구절입니다만은 믿음이 좀 실상 만만치 않죠. 히브리서 몇 번이에? 몇 장이에? 11장 11장. 11장 1장을 또 그냥 안 보이는 기라. 11장 1, 2절. 이게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요 이제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절을 참 만만치 않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게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서 그게 바로 나온다는 게 바로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면 이 절은 또 무슨 뜻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이 말씀으로 지은 증거가 됐거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증거가 됐다.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이 말씀은 모든 삶나 만물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고 이것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만들 거라는 믿음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여기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믿음의 어떤 엄격히 말하면 믿음의 정의를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걸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음, 흔히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믿음이 어떤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일단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 구절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10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까? 이 10장 1절과 비슷한 또 어떤 표현법이 10장 1절에 나옵니다. 10장 1절에는 읽어보실랍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상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는 이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 표현도 11장 1절의 표현과 아주 흡사한 이 대꾸를 쓰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림자다. 요걸 이제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스키안 가르 에콘 호 노모스 그 율법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멜론 톤 아가돈 좋은 것들이 곧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 곧 우리에게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막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그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아우텐, 에이코나톤, 프라그마톤 근데 이거는 실체의 형상이 아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참 형상이 아니다 이래놨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실제로 좋은 것, 그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리고 이 실체는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실체가 아니고 그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장을 쭉 읽으시게 되면 10장에서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어떤 언약을 제시하시는데, 이 율법이 첫 번째 내준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능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어떤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 1절로 가면 (10장) 말미에 믿음에 대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10장 38절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의인이 되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직 믿음의 정의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데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이제 어떤 다른 번역들에서는 그 어떤 confidence, assuranc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믿음이 confidence고 믿음이 assurance다. 믿음이 곧 확신이고 믿음이 굳게 붙잡는 거다. 하나만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10장 1절에 있는 그 구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것, 그 본체의 형상이 아니라 본체의 그림자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여기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그 바라던 바로 그 실상 그 자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것의 바로 그 증거물이다. 이 증거물은 집문서 같은 거 또는 어떤 자격증 같은 거. 자격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능력과 이런 어떤 놀라운 신분증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주 높은 대통령 신분이다. 신분증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신분증 있다. 그걸 제시하면 이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증명서는 믿음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적인 이 어법은 어떤 실체의, 나중에는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때도 그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까 3절입니까 보면 그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런 표현법을 씁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의 이해를 하려면 사실 이게 이제 헬라 언어로 기록은 됐지만 이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표현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은 발광체를 말하는 거죠. 그 발광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빛, 그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해와 그 빛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절묘한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의 이 절묘한 관계, 아버지의 본질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광채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바로 그분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잖아요. 그 본체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형상화 시켜내신 분이 그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제 요런 그 표현법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제 10장 1절이나 11장 1절에 이 표현법을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물이다.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 10장 1절에 장차 올 좋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보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율법을 대체할 기다리던 그 좋은 것 바로 그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이걸 11장 1절과 10장 1절을 합치면 이래 됩니다. 율법은 본질도 아니요 그 본체의 그림자일 뿐인데 믿음이야말로 그 본체 그 자체다.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바로 그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장 1절이 쉽게 이해가 되죠. 이게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어법에서 말하는 11장 1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율법을 대체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율법을 대체할 가장 바라고 바라던 바로 그 실체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새 언약의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그림자였고 믿음은 바로 그것의 본질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2절에도 보면 선진들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또는 에녹으로부터 해서 뒤에 이제 쭉 우리 믿음의 선조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 모세 시대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모세 이전 한참 이전에 창시로부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그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살아온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느냐 이 말은 영어로 하면 approved 다시 말해서 자격이 확인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완전한 믿음이다. 너는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했다. 너는 내 앞에 흠없이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이로써 믿음으로써. 그래서 뒤에 11장 3절부터 쭉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또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또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인정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게 합격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로움의 기준을 통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대체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새 언약의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이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그 본질 그 자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여러분 받아보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믿습니다. 따라하면은 그다음 그럼 이제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고 이제 간단하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믿음을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구나. 세상 이 여러 학문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들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하고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도대체 이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이 율법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런 분들이 이거를 성경적인 구원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서 믿음을 확고히 우리에게 해서 오늘날 개혁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믿음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하고 좀 달리 많이 혼돈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 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확립하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쭉 이야기해 보시죠. 뭐 정답이라는 게 뭐 특별히 이거 정답이다 해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많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기본적으로는 천지 창조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그 십자가의 구속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네네.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다. 네.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네네. 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다. 아까 그런 대로 사실로 받아들인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또 다른 분. 나도 그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를 이제 나는 믿는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그게 정말 의심 없이 내가 이제 믿는 데인데, 중요한 것은 그걸 늘 잊어버려서 때때로 내가 그걸 진짜 믿고 있었나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건지 때때로 잊어버릴 때 많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성령이 나한테 계신다면 내가 정말 그분처럼 온전히 보고 온전히 느끼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에고의 어떤 마음으로 계속 굳게 닫힌 마음으로 보게 되고,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애를 보여. 예,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대상이 있고, 믿음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있잖아요. 믿음에는 말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가 동의를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동의를 하고 팍팍 뜨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또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특히 이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의 언어잖아요. 이게 고전 헬라어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고인의 헬라어도 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같은 거는 이 헬라어를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들입니다. 아까 뭐 그 광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광의 광채라든지 그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철학적인 용어들입니다. 어떤 사물을 정의하고 이렇게 할 때 개념을 정의할 때 내리는 그냥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결코 이게 코인의 헬라어가 일상 그 헬라어라 하면서도 어떤 분은 뭐 시장에서 쓰는 단어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입니다. 굉장히 내용들이 깊고 고전 헬라어의 그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단어들이 많이 좀 쉬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다 뿐이지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믿는다는 말 자체는 사실은 설득 당한다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설득되어진다. 페이도라는 말에서 시작하는데 설득되어진다. 설득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믿으려고 하면은 어떤 정보 없이 그것에 설득되어지겠습니까? 일단 정보가 중요해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정보죠. 또는 창세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하신 여러 일들 정보예요, 정보. 그 정보를 내가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정보를 내가 분석하고 평가를 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 분석하고 그것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가치로운 게 있느냐 아니면은 이 어떤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 속에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거 맞아. 그때 오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믿음. 그 결론을 확신. 우리는 설득이 되었다. 설득이 되는 거죠. 설득이 되고 나서 내가 이제 이제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페이도라는 말이고 영어로 이렇게 faith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가.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해가지고 이제 로고스라는 말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이 로고스라는 말도 로고라는 말은 원래 안에서 이게 모으다는 것입니다. 모아가지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안에서 다 모아. 그러니까 통합시켜서 하나의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 그래서 말로 표현해낸 거. 정보를 쫙 모아서 안에서 통합시켜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시켜서 표현해내는 그게 말이에요. 로고스. 그게 로고스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각의 세계를 깊이 생각하는지 거기서 놓은 말들이 faith라든지 믿는다는 말, 그 다음에 언어, 말 있잖아요. 말, 로고스라는 이런 개념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로고스,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말씀이,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본질을 좀 설명하는 말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가 잘못되면요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어져 버리고 엉터리가 돼 버리죠. 그러면 그 정보 위에 내 인생을 걸어 넣는데 모든 내 결단과 이해와 확신을 그 위에다가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 아니고 무너지면 나의 결단도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공동탑이 무너진다. 예, 사상누각이거든. 우리가 사상누각이 되는 믿음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대상이 잘못되면은 정보나 대상이 잘못된 데다가 믿음을 탁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인생을 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벼운 게 아니죠. 사람 함부로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실을 함부로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새 이제 가짜 뉴스도 많고 사람들을 이제 호도하는 여러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보에 내 그걸 딱 갖다가 걸어버리면 내 인격과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도 무시 많아요. 사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또 확신이 깊어지면 어린애 같이 그런 단순함으로 그걸 붙들 수 있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애 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만약에 그건 덥석 붙잡았다 음. 그러면은 내 인생이 그대로 톨톨톨 다 내다봐야 당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뭐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특히 기독교적인 믿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정보를 줘요. 정보를. 그죠? 믿을 만한 정보를 줘야 돼요. 이 누가복음 같은 데도 보면 누가복음의 기자가 그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 다시 말해서 정보를